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몇 별명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라 그러죠. 부활장이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도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또 3절에도 믿음으로, 4절에도 믿음으로, 5절에도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믿는 믿음, 그것을 바로 신념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과 신념을 간혹 혼돈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다 내 뜻대로 될 것인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고쳐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업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 신념은요, 자기 암시,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신념과 다릅니다.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러나 이 병이 낫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사업이 잘 돼야겠지만 사업이 안 되더라도 그러나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부도 났는데 부도 감사한금을 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또 다른 큰 피해가 있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기에 막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과 신념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신념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래요. 그건 신념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뭔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휘포이스템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휘포라는 것은 밑에, 언더이라는 뜻입니다. 이스템이라는 것은 받친다는 것이에요.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졌을 때 에비던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울로 무게를 잽니다. 그런데 저울은 물질을 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 슬프다, 기쁘다, 이것을 저울로 잴 수 있습니까? 잴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의 무게 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물질의 세계입니다. 머티리얼이죠. 이런
생명이 없는 머티리얼입니다. 원자와 전자로 된 이 머티리얼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바로 위의 세계가 식물의 세계입니다. 식물의 세계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똑같은 그 식물이 납니다. 물과 햇빛이 있으면 자랍니다. 식물의 세계 바로 위에는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육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요,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동물도 제한적이지만 지정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감정도 있죠. 지적인 능력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랫세계는요, 윗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물질의 세계가 어떻게 씨가 떨어져서 물을 주고 햇빛이 있으면 자라는 그 식물의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세계에서는요, 동물의 세계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차원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의 바로 윗세계가 바로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요, 동물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요,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동물이 지정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지적인 것으로 셰익스피어의 그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동물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선을 만들고요, 비행기를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동물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차원이에요. 이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비교되지 않는 지정의를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주셨습니다. 영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나 소나 돼지나 같이 그렇게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혼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진 어떤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이유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즉 물질의 세계,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사람의 세계가 있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브레이크스루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 뭐냐?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고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 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 사업이 문제가 있고 당장 지금 병이 고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차원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그 뒤에 보십시오. 6장 뒤쪽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할 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 주위라는 모든 사건과 사물, 사람에 대해서 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I will give you the city. 내가 이 도시를 너에게 주겠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에 모든 것을 브레이크스루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고 더 주님 앞에 매달려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